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시면서 이거 하나만은 올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그 수확한 것들을 저장하고는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쌓아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유함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 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 없어도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2017년도 표어를 앞에 있는 현수막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면 모든 것 없어도 다 있는 것이요. 또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면 선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선악과 안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법이고 그리고 최초로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가 되죠. 근원적인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다가 죽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세상에 들어온 죄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2번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첫 번째로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용서해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타락한 길에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오히려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더욱 타락하며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와 물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은혜는 행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행위의 반대말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로나 노력, 수고,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구원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안 감사하다고. 네. 네가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 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위라는 게 뭐죠? 행위는 행위의 주체자가 한 일의 결과가 행위의 주체자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컵을 마셨어요. 들고 마시는 행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보세요. 행위의 주체자인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심으로 행위의 주체자인 저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찬양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컵을 들어 물을 저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컵을 들어 물을 마시게 한 건 권사님인데 목마름은 누가 해결돼요? 제가 해결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사님께 말씀드리겠죠.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줌으로 예수님을 믿어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너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안타까워하고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서 제가 영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세례도 주기도 하는데요.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 이제 운명 직전에 있다고
따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요, 성경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고요, 교회도 다녀보신 적이 있는 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아버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으로 이제 가실 시간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여쭸어요. 꽉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믿으라 그러니까 입을 안 열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긴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사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약 최순실 씨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짓고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죄냐면 최순실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우리의 죄는 지옥에 떨어질 죄고요.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다가 책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가 시를 썼는데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왕이었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이 왜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지은 그 자랑할 만한 빌딩, 우리는 뭐 집 한 채 갖기도 어려운데 그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말씀드렸지요. 예수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얻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렇게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듯이 모든 것을 은사와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하였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한 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렇게나 삽니까?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법이 두렵지 않아요. 100만 시민이 촛불을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바람 불면 촛불 꺼진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과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더 이상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도 죄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나 채찍질이 없으시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징계가 두려워서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받을 때 절대로 기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요 심판 못지않게 아픕니다. 이러한 징계는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심판은요,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그 불이 뜨거우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심판받으면 끝이에요. 오직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요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데요.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품에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죠. 그가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은 질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달라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요. 슬픔을 이기게 하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픔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인과 법칙과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운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인과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순간으로 압축시킵니다.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약을 먹고 그리고 수술을 받거나 그리고 쉼을 가지면 우리의 병이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그 병을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나을 수 있도록 압축해 주신 것이 바로 치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법칙들을 다 활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안에서 제한받지 아니하시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절망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할 환난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걔들이 그 헌대를 핥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서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치료를 받으며, 기적을 우리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로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이것을 사모하면서 올 2017년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은사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올 2017년도 한 해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상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